1장 15절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떨기나무라는 책을 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책에 저술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그 책을 쓴 사람이 김씨인데 이 김 선생, 나를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줄 수 있겠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떨결에 이 아람어로 아부아, 아버지라는 단어로 아부아라고 왕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 순간 왕자는 너무 감격해서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을 책의 저자를 꽉 껴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시지? 무슨 일일까? 왕자가 말합니다. 김 선생, 오늘부터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사우디의 국적을 갖게 되어지고 왕자가 되어지면 재산도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자가 그 이야기를 하자 이 김 선생이라는 사람은, 책의 저자는 야, 땡잡았다. 내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아들이 된다? 와, 이 많은 재산, 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야, 이거 큰 땡 잡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이런 생각을 한 가지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우디의 국적도 받고 왕자가 되어 재산을 물려받은 다음에 한국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아니 뭐 그때 가서 다시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다가 이건 아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우디는 적어도 99.99%가 이슬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내가 이 사우디의 왕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을 버리고 이슬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건데 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왕자에게 묻습니다. 왕자님, 제가 왕자님께 기독교로 개종하고자 한다면 왕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우디는 이슬람의 메카가 성지가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왕자니까 개종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왕자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을 생각한 다음에 손가락을 향해서 그 책을 쓴 저자에게 당신은 진정한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님, 제가 왕자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도와드릴 수 있는데 종교만큼은, 예수님만큼은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때 그 왕자님의 양아들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저버렸다. 그러나 나는 그 왕자의 아들이 되는 기회를 놓치는 그 순간 나의 믿음은 확실해졌다. 그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왕자의 아들이 되는 걸 포기하는 그 순간 그는 나의 믿음은 더 확실해졌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런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오늘 민수기 22장은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전체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22장 1절에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압 왕 발락이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왜 복잡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했는데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였다면 이 모압의 왕 발락은 걱정이 없을 텐데 이 광야를 지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만 하기만 하면 아모리의 왕을 물리치기도 하고 광야에 있던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 모압 땅 맞은편에 떡하니 진을 치고 있으니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쟁하기 싫다. 우리는 그냥 길을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 갈 테니까 길을 좀 터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전혀 그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분명히 그냥 지나가는 척하다가 우리 땅을 공격할 거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정쟁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요. 22장 7절에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이 복채를 가지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 맞은편에 진치고 있고 우리가 전쟁하면 피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발람 왕이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복채를 두둑히 줄 테니까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 모압 땅에 와서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저주해 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복채를 두둑히 들고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12절 읽진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발람이라는 자에게 말하기를 저주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은 백성이고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 들여보낼 텐데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안 된다. 하나님이 저주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니 그냥 썩 물러가라,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복채를 들고 갔다가 소득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15절부터 갑니다. 이 발람 왕이 몸이 달았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와서 저주를 퍼부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안 오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목차를 가지고 지난번보다 더 고관들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었다라고 15절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시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발람 왕이 생각하기를 이게 복채가 좀 적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집에 은과 금이 가득한데 그걸 다 줄 테니까 와서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더 높은 고관들이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더 많은 걸 줄 테니까 와서 저주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 발람 왕이 뭐라고 덧붙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쳐 주기만 하면 내 두려움이 사라질 거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내가 그대를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게 말이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줄여서 말하면 내가 백지 숙여 줄 테니까 얼마든지 돈은 줄 테니까 얼마든지 복채는 줄 테니까 제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이제 발람 왕이 재차 요청했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축복받은 백성이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저주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5절 20절 말씀 가운데 이 18절에서 발락이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임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도 못하겠노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무슨 소리 하냐, 지난번에 안 된다고 그랬잖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그럴 수 없다. 금과 은을 많이 준다 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뺄 수 있겠느냐라고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좀 보셔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9절의 의미가 뭡니까? 18절 말씀에서 더하거나 뺄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밤에 유숙해라, 잠자고 있으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썩 물러가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복채를 많이 갖고 왔느니 아니 그러지 말고 썩 물러가시오. 빨리 돌아가시오 라고 19절에 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19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래도 모르니까 너희가 오늘 이 밤에 여기서 잠자고 있어 봐라.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까 가지 말고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하룻밤을 자라. 혹시 이 밤에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까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로 14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15절에 두 번째 많은 복채를 들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18절과 19절 사이에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은과 금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세요. 잠자고 계세요. 혹시나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저주하라고 가라고 하나님이 혹시나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까 여기 좀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의 말씀에는 이미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밤에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게 뭐죠? 미련이 남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은과 금 때문에 나를 크게 높여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라는 그 말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되는데 라고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해야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것을 모압 왕에게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 밤에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앞에 이 사울이 왕자가 말했을 적에 내가 그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그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예수를 버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그랬던 이유는 뭐죠? 결국 욕심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만 하면 은금이 아니라 가지고 싶은 것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발람 왕이 저주하기만 하면 더 많은 것을 주겠다는 그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혹시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까 하룻밤 자고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함정이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19절에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가야 합니다. 그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혹시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지 않을까라는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때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이제 직분을 맡아서 수고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다음에 직분을 맡으면 안 될까요?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봉사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돌아갑니다. 좀 지나서 또 찾아옵니다. 목사님, 다음에 또 하면 안 될까요? 다음에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꾸 찾아오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내가 자꾸 찾아가면 내가 하기 싫다는 내 마음을 아시고 그 직분을 이번에는 물려주시진 않을까, 그래 하나님이 또 목사님이 다음에 하라고 바꿔주진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일 성수하지 못합니다. 11조하지 못합니다. 헌신하거나 봉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조건으로 주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나가도 들어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직장생활 하다 보면, 가정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아이고야 큰일 났다. 내가 주를 성수하지 못하고 11조하지 못하고 봉사도 헌신도 못하니까 큰일 났다.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실 거야. 내 형편 다 아실 거야.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실 거야. 이번에는 봐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른 척 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그랬던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된다, 저주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은금을 보니까 큰 자리 준다니까 아이고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채워준다고 말하니까 잘라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야 혹시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까 그냥 한번 이 밤에 자고 있어요. 밤중에 자고 있으면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른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발람은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인간의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주하기만 하면 금은 보화가 손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걸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제안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데 금과 은으로 귀한 것을 더 많이 준다는데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발람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넘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응답하실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은 별로 없지만 나는 헌신하는 건 별로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지 라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발람의 마음을 아셨는지 20절에 그래? 그러고 가봐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만 준행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하나님의 뜻은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아침이 되니까 이 모압의 사람들과 더불어 나귀를 타고 이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앞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논두렁으로 빠집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나귀를 막 채찍질합니다. 이놈의 나귀가 왜 가던 길을 안 가고 이 논두렁으로 빠지느냐? 나귀는요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게 21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요.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발람은 그 눈에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동물이었던 나귀에게는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니까 길을 멈춘 거였습니다. 발람은 그 사실도 모르고 나귀를 막 채찍질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기에 멈칫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욕심이 그 눈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탐심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아침에 모압에 가서 저주하기만 하면 금과 은이 다 내게로 넘어온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된다. 많은 것을 누리겠다. 그 욕심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귀도 보았던 동물도 보았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은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내드려 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를 아셨습니다. 갈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끝내 십자가의 길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집요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어떤 방법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나의 탐심을 버리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이, 나의 탐심이, 나의 고집이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만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십자가의 보혈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세상의 욕심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발람이라는 사람의 욕심이 눈을 어둡게 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욕심이 나의 눈을 막아버리니 십자가와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내 안에는 어떤 욕심이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 나의 그 세상적인 욕심이, 나의 그 교만된 욕심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 때문에 십자가와 다른 길로 간다면, 멸망의 길로 간다면, 사망의 길로 간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욕심을 이겨내시고 사망을 이겨내고 그 십자가를 가졌는데 오늘 우리가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십자가와 멀어진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볼 수 없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는 어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내 안에는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서 세상의 욕심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세상의 욕심은 좀 내려놓고 세상의 교만된 마음들은 좀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람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가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욕심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어리석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뜻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때로 예배하고 때로 순종하고 때로 기도함으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